말씀을 듣기에 앞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블레싱데이 전도 대상자 만남의 주간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값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작정한 분들과 만나고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주일은 복음 주일입니다. 드레스 코드는 흰색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또 다시 믿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아부부터 중고등부에까지 설문이 가게 됩니다. 꼭 토요일까지 답변해 주셔서 내년에 교육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요 전도대와 목요 중부 기도팀 야유회가 내일 목요일에 오산 물량기 수목원에서 진행됩니다. 또 안수집사 야유회가 오는 토요일 충북 제천에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권유미 권사님의 사위 장성재 전도사님이 내일 목요일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또 목사 안수를 통해서 또 좋은 목사님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많은 응원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구약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나무는 어디에 있을 때 아마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가구가 되었을 때 행복할까요? 아니면 어딘가 무언가로 사용될 때 행복할까요? 아마도 땅에 심기어져서 그 땅에 있을 때 아마 나무로서 자기 위치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물고기는 어떻겠습니까?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바다에서 자유롭게 자기 원래 있던 곳에 있을 때 아마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원래 만들어진 그 의도대로 사람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이 있었을 때 아마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다면 그것이 아무리 이제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은 어떤 것일까요?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위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자리로 내 위치 찾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하는 위치, 바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저 천국이 내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마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이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최고의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바로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어떤 권세자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힘 있는 사람도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 또 무병장수하는 것, 또 땅을 얻는 것, 자녀를 얻는 것, 그것도 최고의 복이라고 설명하지만 가장 최고의 복은 바로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다시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주 잘 알고 계시듯이 암송도 아마 많이 하시고 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1절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복이 있다, 무엇 때문에 복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위치는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도 않고 오만한 사람들 따르는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 사람들의 위치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각자 자기가 좋은 대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위치를 따라서 제 갈 길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뜻을 따라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갈 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불러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자발적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 보이게 눈에 띄어서, 내가 뭔가 선해서,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초청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땅으로 초청하여 주십니다. 그들에게 땅을 선물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서 가장 좋은 복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여전히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끝까지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선해서, 그들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저 멀리 광야에 심어진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물을 찾아보고자 말라 비틀어져서 겨우겨우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결국엔 말라서
도끼에 찍혀서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막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막 찾아 헤맸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또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장소가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착해서,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제 제자리로 찾아온 사람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찾아온 사람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통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만사형통, 모든 것이 이제 부족함 없이 아주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일이 이렇게 다 형통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형통했다, 이 사람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혹시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언제 그 성경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바로 요셉이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총리가 되고 나서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가장 버림받고 어려웠을 때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누명을 씌우게 돼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지만 두 관원장의 이제 꿈을 해석해 주지만 거기서 이제 뭔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잘 될 줄 알았지만 여전히 뭔가 해결되지 않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잊혀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 이런 이 요셉의 삶을 볼 때 요셉이 과연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고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형통한 사람이라고 설명하였을까요? 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기에 앞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뭐 어떤 그 공경에서 벗어나서 잘 돼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망한 것 같은 그냥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냥 떠돌이 인생이었습니다. 10년을 방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디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나의 삶에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한 사람을 형통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통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내 힘으로 내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나 가뭄이 와나 어떤 폭풍 중에서도 이 시냇가가 나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도 복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일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떤 상황에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약간 좀 부족해 보일 때도 있고 약간 망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약간 전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 있는 자들은 끝까지 살아남고 끝까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3개월 조금 이제 넘었는데요. 근데 아들을 볼 때마다 믿겨지지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 맞나? 이게 어떻게 아들을 참 어떻게 내가 결혼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정말 갖춰지지도 않고 정말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죄인인데 정말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까? 이 마음에 정말 놀라움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볼 때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정말 경험할 때가 많은데요. 아마 여기에서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아마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형통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형통과는 거리가 많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버티고 지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내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그 순간을 넘어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폭풍과 아무리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마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그 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형통을 경험하신 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에 이제 복 있는 사람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자리를 옮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구원했으니까 됐지, 이제 너 제 자리로 옮겼으니까 너 알아서 한번 잘 해봐라, 이것이 아니라 저 마지막 날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끝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 우리의 그 마지막 가는
저 천국에까지 우리의 거처를 예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진정한 자리인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망하는 자리, 사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뿌리 내린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길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능히 그 길을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길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결코 볼 수 없는 영광과 구원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래는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놓여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신 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들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며 지켜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